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이 땅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요셉이 어떻게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 여정에 이르는지를 우리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 되고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살피심을 느끼고 살아갈 때 더욱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에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국 땅에, 타국 땅에 노예로 팔려나가서 그곳에서의 삶을 어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삶을 잊어먹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다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 총무가 되게 되고 그 총무의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보디발이라는 그 부인의 유혹을 받아서 요셉은 시험에 빠지게 되나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죄를 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그 요셉이었지만은 요셉은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감옥으로 바로 왕의 애굽 왕인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꿈을 동시에 꿨습니다. 그 꿈을 요셉은 제대로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풀려나가게 되었고 빵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요셉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먹고 있다가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무도 해석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란 청년이 그곳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풀려나서 다시 복직된 것을 기억을 하고 바로 왕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요셉이란 청년이 자기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는데 그 요셉이란 청년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바로왕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이 꿈은 7년 동안은 풍년이 있게 되고 7년 동안은 흉년이 있게 되는데 왕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세우셔서 그때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그러한 꿈의 해석을 듣고서는 이와 같이 애굽 땅에 꿈을 잘 해석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바로 당신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하고 구해줄 사람이다.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 대신에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그 7년 환란 동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그 역할을 요셉은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을 때 곡물을 거두어서 창고를 쌓았고 그 창고를 지키는 자, 관리하는 자를 세워서 그 창고에 곡식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요셉은 그 창고에 있던 그 곡식을 팔아서 바로왕의 재산을 불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와서 곡식을 구할 때 자기의 땅을 갖다 팔고 자기의 짐승을 갖다 팔므로 인해서 그 바로왕의 재산이 점점 더 불어나게 되었고 바로왕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로왕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강성해지고 모든 주위의 다른 나라들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했으나 이 애굽 땅만큼은 죽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곡물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요셉의 가족들도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식량을 구하러 요셉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식량을 구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지만은 다시 한번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로 이곳에서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있었을 때 안 믿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다니게 되고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내린 그 재앙, 10가지 재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서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나타났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온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죽음으로부터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지금 이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 있을 때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타고 넘어가서 애굽 사람들의 그 장자만 죽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실을 제대로 행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떠난 곳에서 애굽 땅으로 들여보낸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다시 이끌어내오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조선 땅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상들, 그 조선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아메리카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아메리카로 복음이 전파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이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추수한 곡식이 많고 내 곡간이 차고 넘치어서 저 많은 곡식들을 보관할 그 창고를 새로 짓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은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가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주어진 그 재능을 잘 활용하여서 말씀 전파에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으로 온전히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힘써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물질에 명예에 권력에 이런 것에 빠져서 살아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그 이유 아닐까요? 나 자신을 주님께 나아가게 하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시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헌신되고 스스로를 연단시키면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귀한 삶의 예배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